어제 사역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가서 식사를 했는데 나오는데 황구지천 쪽이었거든요, 식당이. 그래서 보니까 벚꽃이 만개를 했더라고요. 참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예배 마치거나 언제 또 주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미 다녀왔다라는 표정들. 네, 너무 안 떨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올 겨울이 유난히 눈이 많이 왔잖아요. 바람도 많이 매섭게 쌩쌩 불던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꽃이 피는 계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요, 저렇게 아름답게 만개해 있는 저 꽃이요, 계속해서 그 자태를 계속 뽐내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잎이라도 떨어져야지만 그 자리를 열매에게 양보해야지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봄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문학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분들이잖아요.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낙화, 꽃잎이 떨어진다라는 이형기 시인의 시예요.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아름다운 시죠?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낙화, 그러니까 꽃잎이 떨어지는 이별이 있어야 새로운 또 만남이 있고 새로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자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어떤 분들은 꽃이 피어 있고 어떤 분들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게 순전히 다 내 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앞선 세대의 사람이 매서운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그들이 인내하고 견뎌준 덕분에 지금 내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아름다운 꽃잎을 떨궈준 덕분에 지금 내 삶에 내가 비로소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어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내어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어줌을 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앙 인물 중에 한 명인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여 내어드리는 자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또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에논이라는 물이 많은 곳에서 물 세례를 해야 되니까 물이 있는 곳이어야겠죠.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중에 하나예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 스승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선생님 여기서 이거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 데리고 한가롭게 세례나 주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기 그때 그 예수란 자 있지 않습니까? 그 자가 저 다른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지금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선생님, 이러다가 이거 우리 밥줄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은 이 26절의 이 말이요, 오늘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볼 텐데, 여기에 우리 보통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이거 내가 내어주기 싫어하는, 빼앗기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네, 띄워주시면, 안 띄워주면 제가 관계의 영역에 대해서 내어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관계의 영역에 대해서 내어주기 싫어하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군대에 가면은요, 선임병과 후임병이 있습니다. 먼저 군대 간 사람을 선임병이라고 하죠. 선임병이 장땡이에요. 뭐 그냥 선임병이면 다 끝난 거,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후임병이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학벌이 뭐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고 체력도 좋고 힘도 세고 기술도 여러 가지 좋아도요, 이거 소용없습니다. 선임병이면 군번이 빠르면 그게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냥 뭐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찍소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대인관계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26절 그래서 말씀에 보면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예수는 당신이 세례를 베푼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걸로 의하면 당신 후임병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홀로 서 있을 수 없고 요한에게 기대어서 이제 하는 인물로 보이는데 왜 저가 저렇게 나대느냐, 속칭 이야기하는, 왜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당신이 증언하였던 분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아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추천장을 써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고 해주었기 때문에 예수가 비로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그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당신이 지금 이런 취급을 받고 이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관계의 영역에서 내가 뒤로 처지고 침해당하는 것을 싫어하며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이거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당신보다 연장자인데, 내가 당신 선배인데,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 내가 키웠어, 내가 이렇게 다 뒷바라지 해주고 내 제자야 라고 하면서, 그런데 요즘 보니까 좀 잘 나간다고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버릇이 없는지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 잘하고 더 열심을 내는 후배 혹은 제자가 있으면 내어줄 줄 알아야 하는데 시기 질투하며 그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뭘 내어주기 싫어할까요? 활동의 영역에서 내어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26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세례를 베풀기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뭘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세례 베푸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많죠. 사실 세례는 예수님이 하는 중요 사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례 외에도 본질 더 중요한 사역은,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고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런 일들이 훨씬 중요하죠. 왜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삼고 있지 않죠. 왜요?
이거는 세례요한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동종 업계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치킨집 차려놨는데 내 바로 옆에다 똑같은 상호의 치킨집을 누가 또 딱 더 크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매장 2배, 3배 크기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상도덕이지 하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우리 스승님의 세례 요한의 고유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시면 현대사회가 최고로 기업을 경영 잘하는 기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걸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독과점 하면 돼요. 이거 우리만 팔고 우리 통해서는 이 물건 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좋은 물건 만들었으면 이건 나만 팔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고 뭐 경쟁 상대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음료수 중에서 코카콜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대체할 수 있는 음료가 있어요? 물론 뭐 펩시도 있고 하지만 이게 잘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 한번 코카콜라 다 대부분 코카콜라 먹고 뭐 요즘은 근데 이제 뭐 펩시 뭐 저기 제로 그래서 레몬 맛 이거 조금 이제 맛있어 갖고 그게 이제 많이 또 찾는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코카콜라는 이게 대체할 수 있는 음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각 나라에다가 이 코카콜라 회사가 라이센스를 주고 팝니다. 원료만 갖다 주고서는 판매를 할 수 있게 라이센스 거래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엘모 대기업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가 이 독과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혼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음료가 없으니까요. 이 회사가 거의 10년 훨씬 넘게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콜라 값이 인상됐어요. 모르죠, 여러분들? 그래서요.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제일 비쌉니다. 여러분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 먹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심지어 예를 들면은 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각종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약들 이미 정말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출시 안 합니다. 그냥 막 만들었다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출시하면서 이거 먹고 빨리 다 병 나으시고 다 건강하게 다 사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왜요? 그렇게 공급하면 회사가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 쟁여놓고 있다가 조금씩 지금쯤에 요거 이제 판매해도 계산해 봤을 때 우리 회사에게 이익이 막대하게 지금이 타이밍이다. 그때 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거를 남들과 나눠 갖기, 내어주기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또 한번 볼까요? 뭘 싫어할까요? 세 번째, 관심과 인기를 내어주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를 경쟁자로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몰려들자 시기 질투를 느끼고 있는 거죠. 특히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것을 통하여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은 투표에 목을 매죠.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말과 또 검색어에 노출되고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은 팔로워나 구독자들의 숫자에 목을 매면서 그걸 더 높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막 거짓 정보도 막 유포하고 사람들 상처 주는 거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런 방송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회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도 잘 보면 이런 거 제일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수고하며 큰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사람들이 몰라주고 교회가 몰라주고, 특히 저 담임 목사 저 양반이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놈의 교회 이럴 줄 몰랐다. 내가 다시는 이놈의 교회 다니나 봐라 하면서 교회도 떠나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직분을 받아도 내가 저 사람보다 벌써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그 직분이 아직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막 신경질 내면 안 돼요. 나에게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제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굳은 일은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이 교회에서 헌금 내가 제일 많이 해서 이거 사실 이 건물 내가 이거 내 돈으로 내가 올린 건데 내가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봉사도 제일 많이 했는데 하면서 이게 섭섭이가 이제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당 내가 받아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받아야 할 관심, 그런 대우 이런 거를 받지 못하면 빼앗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며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소유와 관련해서 이거 다른 이들하고 나누기 싫어요. 이거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내가 더 많이 받고 인정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26절과 같은 요 말을 하고 있는 요 제자들에게, 즉 내어주기를 싫어하는 제자들에게 요한은 아주 명쾌한 답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바로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내어주기 싫어하고 빼앗기기 싫어하고 이거 우리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이거 저 사람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훔쳐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꽉 쥐어지고 이거 이러고 있는 거, 이거 원래가 우리 거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준 바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이거 내 것도 아니고 자네들 것도 아니란 말일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받은 것을 가지고 잠시 수고하고 즐기며 사는 인생일 뿐. 그래서 그 때가 되면 다시 또 돌려드려야 하고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이게 인생의 지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릇대로, 분량대로, 은사대로 오늘을 수고하며 살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뭘 한 겁니까? 자신이 받은 하늘의 뜻, 그 그릇은 뭐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지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만약에 내가 소개했던 그 예수, 그분이 정말 메시아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면, 그러면 그분은 그대로 그 일을 하면서 그 영광을 그분이 받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종 3명을 불러서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각자의 재능대로 나누어 준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소중한 거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1달란트 자체의 값어치가 결코 값싼 게 아니거든요. 굳이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노동자가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이 1달란트 정도의 값어치가 됩니다. 이제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보고를 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화를 내죠. 그러면서 그 야단을 치고서는 그가 갖고 있는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늘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이걸 그냥 썩힌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사용한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야단을 치신 겁니다.
그리고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우리 개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남겼으니까 그가 뭐예요? 1등. 2달란트 남긴 사람이 2등.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두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서 커 보이는 것도 다 적은 일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일 다 소중한 일이에요. 내 그릇과 내 분량에 맞는 그 일을 내가 1달란트여도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충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이렇게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너도 같이 참여하라. 그리고 너가 이 1달란트 가지고도 이렇게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와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3가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와 일과 그리고 인기를 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충성하였어요. 그래서 어떤 내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었어요. 결과물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드디어 내가 성공했다 하면서 좋아하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뭐 그러면 돼요? 아니죠.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29절 말씀 세례요한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내 영광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내가 박수를 받지 않겠다.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의식을 가질까요? 자기는 친구예요. 결혼 예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친구가 야, 너 요번에 결혼식 와서 사회 좀 봐줘. 사진 좀 찍어줘. 아니면은 뭐 축가 좀 해줘. 아니면은 여자분들은 뭐 드레스 옆에서 막 이렇게 뭐 해주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하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가 막 주목받고 싶어 여기 찾아온 하객들에게 다 나만 쳐다보게 하려고 막 생쇼를 하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결혼식 완전히 망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주객이 전도한 모습이에요. 그건 정말 최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객들의 관심과 박수를 신랑과 신부에게 내어주고 나는 쓸쓸히 퇴장하는 것입니다. 신부와 신랑을 연결해주는 이 사역, 이게 세례 요한이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 받은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모습도 이와 똑같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중매쟁이와 같은 역할이 이게 목사의 하는 노릇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예배 드릴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목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뒤로 물러가야죠. 그 사이에 왜 껴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목사는 사라져야죠. 물러나야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과의 사랑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갖게 되는 걸 일명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부흥이 되면은 왜 목사들이 더 대우를 받고 더 돈을 많이 받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을 얻고 성도들에게 더 주목을 받고 와 우리 목사님 수백 명 수천 명 올려놓고 그래서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면서 목은 더 뻣뻣해지고 성도들의 모든 박수는 다 갈취해가고 그리고 목사의 목소리는 더 커져만 가고
모든 성도가 다 목사만 바라보게 하고 그 관심과 인기가 당연한 듯 그곳에서 그것을 받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목사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죠. 교회가 부흥될수록 목사는 사라져야죠.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튀어나오면 안 되죠. 성도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두 분의 사이에 깊은 교제만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하라는 분이 계세요. 1944년에 경남 사천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후에 삼천포에 있는 한 한약방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독을 하면서 한약업자 자격을 땄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 한약방을 개업한 후에 1972년에는 진주로 가서 진주시에서 지금까지 한약방을 약 50년간 운영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돈을 벌었대요. 일평생 번 돈을 그런데 사회운동과 자선사업에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명신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유명한 고등학교예요. 지금 가치로 하면 약 100억 원 정도에 대한 건데 이분이 설립을 하고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이사장으로도 계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한 푼도 받지 않고 모든 권한 다 나눠주고 그냥 기부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평생에 걸쳐서 학생들, 자기처럼 가난한 그런 학생들 장학금을 대주는데 그냥 한 번 주고 마는 그게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거의 계속해서 그 장학금을 후원했던 인원 수가 1000명이 넘어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남은 자금을 봤더니 너무 많이 재산이 많더래요. 34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경상국립대학교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기탁해 버렸습니다. 그 외에 언론사, 문화, 예술, 여성, 인권단체 이런 곳에다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후원해 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일평생 한 번도 자가용을 자기 돈으로 사서 타고 다닌 적이 없어요. 뭐 남한테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평생을 대중교통만 타고 다니며 살았다라고 해요. 자, 이 사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의 책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배우지 못했던 원인이 오직 가난이었다면 그 억울함을 다른 나의 후배들이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내가 번 돈은 누구보다도 병으로 아프고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거둔 이윤이겠기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픈 사람 내가 이렇게 고쳐준답시고 아픈 사람에게서 돈 뺏어 먹은 내 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재물은 내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언젠가 사회로 다시 돌아갈 돈이고 잠시 내가 위탁했을 뿐이다 그 생각뿐이야. 이왕 사회로 돌아갈 돈인 바에야 보람있게 돌려줘 보자 그런 거지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어주면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 자연의 원리를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원리를 보셔도 돼요. 내어주면 모든 생명이 새롭게 피어나는 단 하나의 원리입니다. 내어주어야 생명이 맺혀집니다. 움켜쥐면요, 거기에서 썩어요. 냄새나며 그래서 이젠 때가 되어 피어야 할 꽃을 피우지 못하게 만들고 맺혀져야 할 열매를 맺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가요? 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생명을 얻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도 이 예수의 사랑처럼 내어주는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